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유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되돌아가실래요? 아니면 돌아서 갈래요?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나요? 그림에서도 보이지만은 우리가 때로 갈림길 앞에 놓여 있을 때 아는 길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길은 우리가 두 갈래 길이 아니라 세 갈래, 네 갈래 길도 있을 수 있고 설령 길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고민이 무척 될 때가 많아요. 이 길을 가야 할지 아니면 심지어 최악의 경우지만 되돌아가야 할지 갈래길이 나오면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알지 못하여서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 그들은 출발은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분명합니다. 어디로 가죠? 또 모르시네요. 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그렇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길을 누가 안내합니까? 100점짜리 질문에 200점짜리 답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인도합니까?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지 인생도 지가 책임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내일 일도 몰랐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한 치 앞도 보지 못했던 모세한테 한 민족의 미래를 맡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고 내일도 알지 못하는 그 모세라는 사람한테 민족의 미래를 맡겼어요. 그래서 인도하게 합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왔잖아요. 비록 40년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몰라도 나머지 그 인생의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도 어느 정도 가능은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빨리 그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빨리 나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모세는 얼마 만에 열린 겁니까? 40년 만에 열렸죠. 여러분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리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동은 길인 곳도 가야 되지만 길이 아닌 곳도 가야 되는 게 목동입니다. 풀을 찾아 떠나는 것이 목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처 없이 어떻게 보면은 길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그 회귀 본능이 있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감각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직업이 바로 이 목동의 삶입니다. 아마 아무리 길치였다 할지라도 이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훈련받은 40년 동안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길에 관하여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일을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모세가 그렇게 훈련받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모세도 가나안은 처음이었어요. 어쨌든 길을 안내하고 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이 모세에게도 처음 가는 길이라 모험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얼마나 됐겠어요.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분명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해왔던 목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처음에 답하셨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내가 그래도 40년 동안 내가 양 끌어봤는데 그 정도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잔뼈가 굵은데 이거든 내가 얼마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이 모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의 첫 출발인데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사실은 처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넘어간 경험이 있었던, 물론 지금 세대는 없었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그 지식이 전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 앞에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가장 첫 번째, 이 첫 출발에서 그들이 갈등을 겪어야 했을 문제는 두 갈래 길에 그들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도 나타납니다만은 첫 번째 길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였죠? 홍해의 광야 길이라는 것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갈래 길에 서 있어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의 길은 빠릅니다. 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빠릅니다. 최단거리예요. 그런데 홍해의 광야 길은 멉니다. 그리고 쉽지도 않아요. 아니, 쉽지도 않고 멀기만 할 것 같으면은 좀 우리가 모험이 될지는 몰라도 빠른 길을 택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어차피 힘들고 어차피 멀리 가는 길인데 이왕이면 단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그 길,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아마 사람의 판단으로라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선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고 모세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광야 길,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은 이 광야의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40년 그 광야의 길,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걷는 바로 그 길이 홍해의 광야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애들한테 물어봐도 사는 게 쉽냐 어렵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애들한테도 어려운데 살면 살아갈수록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루 헤아리기 어렵죠. 정확하게 이 그 거리와 시간을 딱 떨어지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요, 대략적으로 오늘날의 도로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어요. 측량을 해봤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인 애굽의 수도죠, 카이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헤브론까지, 우리 지도상에 보시면 빨간 점으로 위에 그 꼭지점으로 딱 있는 곳이 헤브론인데요. 이 헤브론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안장해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에 안장해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목적지가 헤브론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나안이 헤브론에 거의 와 있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가나안 헤브론까지의 그 해안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바닷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직선 코스거든요. 그 직선 코스를 기준으로 측량해 보니까 대략 한 447km가 나와요. 이 447km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리 천천히 가도 5일에서 6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제가 한번 그 밑으로도 한번 계산해 봤는데, 이 밑으로보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이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으로 했을 때 저 미디안 쪽까지 넘어가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상 길로만 제가 거리를 측량을 해보니까 2049km입니다. 2049km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7일에서 18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시간으로만 따져도 413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의 길은 447km고 5일에서 6일이 걸리고, 홍해의 광야 길은 2049km고 17일에서 18일이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야 되겠어요? 이게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가까운 길이 훨씬 낫죠.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재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이 두 지점 간의 거리를 비행기로 가면 1시간 반이면 금방 가요. 여러분, 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몇 년을 갔죠? 40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냥 뱅뱅 돌았냐는 거죠. 뱅뱅 돌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도착을 해도 18일이면 도착할 거를 어떻게 40년 걸렸냐는 거예요. 뱅뱅 돌지 않고는 가능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성인을 기준으로 측량을 한 거리가 한 17일에서 18일이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 어른 할 것 없이 대략,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 수많은 잡족 이방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180만에서 200만 명 가량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은 그 속에는 연약한 노약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린아이도 있을 텐데, 노약자들과 어린아이의 그 걸음까지 고려했을 때에는 아마 최소한도 18일은 훨씬 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감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40년이 걸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이 홍해의 광야 길이 그럼 과연 쉬웠냐? 쉽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천이 그래도 이 푸른 숲과 나무가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은 물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물을 흔하다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물을 구하기에 어려운 정도의 척박한 땅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아라비아 땅,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할 이 홍해 광야길은요,
물 한 모금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풀 한 포기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험준 산령이 있어요. 산을 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그야말로 시험의 땅, 시련의 땅, 고난의 땅, 광야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4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왜 해필이면 더 어려울 것처럼 여겨지는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유리방황했을 뿐이지 육적으로는 즐겁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유리방황했던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꽃길을 펼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비단길은 못해도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형통의 길, 평안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것도 힘든 거예요. 세상 길이라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 해변길, 더 나아가서는 이게 나중에는 왕의 길이라고 불려지거든요. 왜 왕의 길이라고 했냐면은 여기가 아주 사실은 이 블레셋만 없으면 아주 평안한 길입니다. 블레셋이 막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블레셋만 없으면 정말 편안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길을 무역로로 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길을 걸을 때는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데 광야 길이냐고요? 왜 힘드냐고요? 왜 어렵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좌절이 찾아오고 그런 어려운 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런 고민, 그런 걱정, 그런 하소연 안 해보셨습니까?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많이 했어요, 진짜. 아이고 하나님, 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내가 이상적으로 바랬던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출애굽길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자, 이제는 니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가 다 보상해 주리라. 평안하고 평탄하고 쉬운 길로만 가라 라고 해서 그 블레셋 사람의 길로 그냥 쭉쭉쭉쭉 뻗어나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준 산령과 모진 고난과 또 모래바람이 나부끼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당시 지중해 이 해안길을 차지하고 있던 이 블레셋에는요, 총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개가 이 해안에 하나하나 다 점을 찍고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 블레셋을 거치면 또 블레셋 마을이 나와요. 이 블레셋 마을을 지나면 또 블레셋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못 지나가게 하는 거죠, 일부러. 못 지나가게 하면서 그들이 뭔 역할을 했을까요?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역하는 상인이 지나가면 돈을 받고 그 무역하는 상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싸울래 돌아갈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이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블레셋의 이 3군데의 도시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는 지명이에요. 자,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해양 민족입니다. 바닷가에서 건너온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요, 전 국민이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 국가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싸우면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학살로밖에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미래를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십니다. 자, 우리가 또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그러면 이쯤 되면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당대를 호령했던 이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완전히 짓밟으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완전 초토화시키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짓밟으시면서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는데 근데 이게 뭐냐고요. 무슨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도망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출애굽이 탈출입니까? 해방입니까? 아니면 피난입니까? 도망입니까? 왜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좀 당당할 수 있게끔 능력 주시고 힘도 주시고 아니 세상 가운데에서 쓸만한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건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피해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해방도 탈출도 피난도 도망도 아닙니다. 이 출애굽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은 아까 제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17절과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인도하는 길은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끄는 길은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장서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뭐 소위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렇게 건강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같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될 길을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길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길. 답을 다 말씀드려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은요 빠른 길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빠른 길이 좋은 거죠 뭐. 또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길은요 위험한 길도 아닙니다. 중국을 보면은 이 관광지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곳에 가끔 가다가 보면 무슨 뭐 잔도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암 절벽 막 1000m, 2000m 되는 그 기암 절벽에 중국 사람들은 위험한 걸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 뭐 한 뼘도 되지 않는 발판을 나무판으로 쭉 그 기암 절벽에 연결시켜 놔가지고 거기를 가게 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벌 떨면서도 그걸 또 즐기며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나쁜 길이냐?
아니 그 길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건 나쁜 길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길일 수도 있죠. 위험한 길이 나쁜 길이 아닙니다. 먼 길이 나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나쁜 길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길은요, 바로 되돌아가는 길이에요. 되돌아가는 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광야의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 광야의 길은요, 배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멀고 험한 광야 길을 돌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낙심과 눈물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광야의 교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광야의 교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참 많은 충동을 느끼거든요. 그 중에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험한 거는 바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이에요. 되돌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충동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장 극복해야 될 최우선 이 위험 요소는 바로 다시 돌아갈까라고 하는 충동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나 이제 그런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사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차별적인 그런 부분이 바로 술, 담배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도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니까 끊었던 술이 생각나네. 끊었던 담배가 생각나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늦게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도 한 10살 많으신 그 목사님인데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비로소 늦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거죠.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술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죄는요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나쁜 습성을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너 다시 되돌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횟수만 430년입니다. 그들은 바깥 다른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애굽이 전부였어요. 애굽이 전부였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비로소 처음 바깥 세상을 접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깥 세상에 다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불안하고 나쁘고 또 불편하고 좋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불편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배고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의 삶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옛날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 그 돌아가는 길, 광야의 길 가운데에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이제 출애굽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겁 많고 위축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대열을 지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열을 지어. 이 대열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무심입니다. 근데 이 하무심이라는 것이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대열을 지었다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하무시는 5개의 부대로 편성한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개로 이 200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서 편대를 이루어 가지고 조직을 개편을 하고 조직적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잘 훈련된 군사의 모습처럼 보였겠죠. 착착착착 열을 맞추어가는 군사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 그들의 먹는 것, 그들이 자고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와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하나 가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사의 신조는요, 명령 앞에 절대 복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전에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내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7장 우리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군인의 신조는 절대 복종, 명령 앞에 복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함으로, 우리는 또 그걸 이제 순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광야의 삶, 그 가운데 서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이 대열에 살아있는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도 갑니다. 누가 가죠? 모세요? 예, 그렇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요셉의 유고를 가져온 까닭은 요셉이 뭐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손들한테 뭘 했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우리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은 어떻게 알고 그랬을까요? 나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자손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갈 때 반드시 내 육을 너 가지고 가라. 근데 그때 이 창세기 24장과 25절에 이 요셉의 유언을 보게 되면 누가 당신들을 돌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 묻혀 있는 이 요셉일지라도 자신의 유년 시절이 다 있었던 그 가나안을 이 요셉은 날마다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했어요. 사실상 이 애굽에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린 것도 누굽니까? 요셉이었죠. 비록 형제들에 의해 팔려가는 비극을 그는 경험을 했지만은 그 길이 결코
행복한 길이었을까요? 팔려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었을까요? 기쁨의 길이었을까요? 즐거움의 길이었을까요? 그 길도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도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 그 광야의 길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로하면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서부터 우리 2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기를 주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유, 지긋지긋한 길이었어, 괴로운 길이었어, 고통의 길이었어, 짜증나는 길이었어, 내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의 길이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었어,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길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이 요셉의 모습. 여러분, 참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쭉 살펴보았지만은요, 요셉은 참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았기에 할 수 있는 고백, 그것이 바로 되돌아가지 않고 멀리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삶, 그 삶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돌아가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그렇게 흘러갈 줄은 아마 요셉도 생각은 못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렇게 애굽으로 왔으니까 멀리 돌아갈지라도 가야 할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처음 온 것도 요셉이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나간 주자도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그걸 굳이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시고 멀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을 돌아가게 하셨는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좀 섭섭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섭섭함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눈앞에 지금 하나님, 아니 내 눈앞에 불기둥이 안 보이는데요, 내 눈앞에 구름기둥이 안 보이던데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호흡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살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적용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이 갈림길, 뭐 두 가지 길이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믿음의 길,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오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요, 그거는 남과 견줄 때 그렇고 내 삶 하나만 딱 놓고 보면은 진짜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도 쉽게 된 게 없어요.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가는 길이 날마다 아주 고비에 고비 넘어가는 길이고, 날마다 어떻게 간신히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길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우리 믿음의 길은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에는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름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살아가는 삶의 호흡 하나하나 다 어렵기가 그지없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힘들고 온 세상 열방도 많은 죄악과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전의 죄악의 길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전의 세상 길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먼 길을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장서시니 그 길, 광야의 길, 그 길, 믿음의 길, 그 길,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형통케 하셨듯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